말씀의 제목은 이튿날 말하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만나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은 오직 주님만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씩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시험 받았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까? 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만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놓을 것입니다. 자꾸 앞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뒤통수가 나를 거스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곳에 우리 시선 빼앗기지 말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한 동화책을 읽었는데 너무나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딱 보면 뭐가 보입니까? 메뚜기가 보이고 가운데 개구리가 보이고 저 하나 물음표가 적혀 있는 게 하루살이에요. 이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가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나게 놀면서 깨굴깨굴 놀고, 메뚜기는 메뚝메뚝거리고 하루살이는 하루하루 거리면서 재밌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메뚜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놀다 보니 벌써 저녁이 되었다. 우리도 더 놀다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실 터이니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고 내일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재밌게 놀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루살이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뭔데? 이 메뚜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내일도 몰라? 내일이 뭔데? 내일은 해가 지고 다시 아침에 해가 뜨게 되어지면 내일이 되는 것이지. 너 지금 놀리고 있는 거지? 내일이 뭔데? 하면서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우리 메뚜기 세계에는 애벌레도 다 아는데 너 그것도 몰라?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하루살이가 무슨 소리냐고, 나는 이래봬도 이 하루살이 세계에서는 내가 하버드 나온 사람이야.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내일이 뭐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답답해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고 다시 아침이 되어서 이제 약속했던 장소에 가보니까 하루살이는 보이지 아니하고 개구리하고 메뚜기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루살이 메뚜기와 이 개구리가 또 재밌게 놀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러서 이제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야, 메뚜기야, 이제 찬바람이 불어워서 이제는 내 팔과 다리가 오그라들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놀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깜짝 놀라서 내년이 뭔데? 아니, 내년도 몰라? 아니, 겨울이 다 지나고 이제 날이 다시 따뜻해지면서 새싹이 돋는 것이 내년이지. 아니, 진짜 내년이 뭐냐고.
아니 지금 내가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개구리 세계에는 올챙이도 다 알아 하면서 막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도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가 나를 무시하냐고, 내가 이래봬도 메뚜기 세계에서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나를 그렇게 놀리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 크지요. 하루살이에게 아무리 내일을 이야기해줘도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메뚜기에게 아무리 내년을 이야기해줘도 여러분, 한 시즌밖에 살지 못하는 메뚜기는 내년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듣지도 않고 그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루살이 메뚜기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경험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일러주어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는데, 누가 그것을 경험하였는데, 지금까지 우리 수천 년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하면서 자기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일은 존재합니다.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내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 이해하지 못했다, 경험해보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그 이유는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례 요한이 한 번 말했다고 제자 된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증언합니다. 장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였더니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등장하였던 김양숙 집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 그 전도를 잘하시는 그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잘생겼지요? 예, 하여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과 약속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집사님이요, 그날도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으로 전도하고 그 끝나면 또 양로원에 가서 전도하고 지금 전도 스케줄이 쫙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만나 뵈려고 계룡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꼭 만나서도 전도하겠지만 이런 목사에게 은혜를 주면 이 은혜 받은 목사가 또 다시 돌아가서 증언하게 되어지면 또 전도가 일어난 거 아니겠는가 하면서 부탁을 드렸더니 시간을 쪼개 가지고 만나 주셨습니다. 딱 30분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아무튼 이 집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도를 시작한 것이 올 1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해요. 목사님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 김양수 집사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은 목사님, 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알코올 중독자였대.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 그래서 작년 말에 술이 아무리 먹어도 그날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척이고 또 뒤척이고 또 뒤척이다가 새벽이 됐다는 거예요. 새벽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교회는 다녔으니까 이렇게 잠 안 잘 바에는 새벽 기도라도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 전에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었던 술이 딱 끊어지더라는 거라. 그런데 새벽 기도 나간 첫날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자기에게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저 이야기는 맞아 김지사가 들어야 돼. 야, 저 이야기는 이권사가 들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렸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에게 그냥 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 말씀이 막 귀에서 쟁쟁쟁쟁거리고 집에 돌아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증거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그냥 말씀이 떠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술 먹는 사람인데, 아니 나같이 병 걸리고 연약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하나님, 저 전도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거리로 무작정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가보니까 자기 반겨주는 아는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얼마나 망설여졌겠습니까? 그런데 길을 걸어다 보니까 공원 앞에 할아버지들이 쭉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가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참 가관입니다. 어르신, 우리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짧아요. 그러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어르신들이라면 이제 산 날보다 살 날이 짧다라고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말도 어눌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야 무슨 그런 이야기 하냐고 당장 가라고 하면서 막 면박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고원에 있는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컵라면을 사들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할아버지 하면서 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발면 이까짓 거 안 먹어도 되니까 오지마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전도하고 2월 달에 전도하고 3월 달에 전도하였는데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몇 명 있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데 왜 한 명도 없어요? 하면서 4월이 돼서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졸라가지고 우리 한 번만 가보자고 해가지고 간신히 한 명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월 달에 그 친구 한 명 전도하고는 6개월 동안 10월이 될 동안 전도 한 명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또 찾아갔지요. 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찾아가서 막 증거하고 그러니까 경로당에서요 출입 금지를 써붙였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어디 이상한 사람이 자꾸 와가지고 뭐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는 뭐 들고 와도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경로당 출입 금지 막 하면서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박대하고 핀잔을 주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 말에 그 집사님께서 이야기했던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왜긴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렇지요.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처영원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면서 복음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개월 동안 단 한 명을 전도를 못해. 그런데 연초에 하나님 저 100명 전도하고 싶었어요 이야기했는데 친구 그 한 사람 좀 사정해가지고 데려온 사람 빼고는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더니 10월 말부터 이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지난주에도 또 10분 넘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만 72명을 전도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요, 자기를 핀잔 두었던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 찾아오지 말라고 이 출입 금지를 했던 그분들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경로당에 가면 환영해 준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 컵라면 들고 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했던 그분들이요,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토요일만 되면 이 집사님이 지금까지 전도했던 사람들 다 전화하고 전도 대상자들 다 전화하다 보니까 토요일만 전화 돌리는 것이 수백 통이래요. 근데 어떤 분이 최근에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집사님 이제 전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에는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내가 교회를 나갔지만 이제는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전화 안 하셔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양숙 집사님이 어떻게 전도를 했다고요? 성경 지식이 많아서 전도했다고요? 여러분, 뭐 재산이 많아서 전도했다고요? 전도 방법을 막 탁월하게 뭔가 배워가지고 전도했다고요? 천만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 방법을 몰라가지고, 나는 성경도 몰라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면박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여러분 멈출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김양숙 집사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맛집을 만나게 되어지면 야, 그 집 진짜 맛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 맛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을 때 그 집 그 음식의 레시피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게 레시피에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조리하는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맛있으면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을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으면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김양숙 집사님처럼 예수님 좋아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증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40절 41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세례 요한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가 이제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는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실은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38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이 대화가 문맥이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면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건강을 원합니다. 대학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원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동문서답과 같이 느껴지는 이 대답,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들려지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이 했던 이 말을 곱씹어 다시 묵상하면 기가 막힌 대답인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과 38절에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을 붙여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질 때에 어떤 대답을 가장 듣기를 원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나 헤어지기 싫어요. 당신하고 더 있고 싶어요. 내일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 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어지면 헤어지기를 싫어하고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그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서 또 만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좋아하면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면 여러분 헤어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싹튼 것이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을 매일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어디 계신지를 알려주세요. 언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어디 계신지를 알려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통계를 바라보니 우리 기독교 인구의 30%가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거든요.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유튜브 봐도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으로 다시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했던 것 같이,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상황이 바뀌어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도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